요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 그리고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중에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득할까요? 기쁨이 넘쳐나고 만족이 되고 세상 그 무엇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가슴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마다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럽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입술에서 나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자녀 앞에서 그 부모의 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죠. 납득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 부모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의 마음에도 너무나 큰 존경심이 뿌듯함과 만족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녀는 그런 대상입니다. 감격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에 감격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내 아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5장 20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기뻐한다는 것은 그 존재적으로 존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온 우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묵상을 하곤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외아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하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새벽까지 닭을 100마리를 튀겨서 준비를 합니다. 차에 싣고 부대를 방문해서 대대장을 만나고 대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닭 100마리를 부대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리고 옵니다. 이 아빠가 왜 닭을 주었습니까? 군인들을 사랑해서입니까? 그 대대장을 존경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 안에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장세 전부터 그 아들과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함없는 그 기호로 인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그 아들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옆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는 질투가 있으신가 봅니다. 혹시 동성끼리 계시다면 악수도 하시고 등도 두들겨 주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네, 여기까지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로는 카페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카페트는 아니고요, 카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기쁨을 위한 선택이 있을 때 나오는 그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저는 더운 날 맥도날드를 보면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이스크림 콘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날 M을 발견하시면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콘을 드십시오. 기쁨이 생깁니다. 피곤한 날 사우나를 가서 몸을 푸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마시는 시원한 식혜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카페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갈망하고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한 가지는 그 아들을 상함받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상함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상함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이 상함받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함받고 고통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당연히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고난의 종을 묵상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10절에서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모순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남편이 되시는 남성들 여러분, 나중에 남편이 되실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성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은 보면 볼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내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하나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내다보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이것은 단순하게 피동적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입니다. 왜 그 아들을 못 박습니까? 그 아들 안에 한없는 만족과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왜 못 박습니까? 오늘 말씀 중반절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물은 죄와 허물을 씻어내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됨이 나타나 있습니다. 속건제물이 된다는 것은 넉넉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심은 넉넉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우리의 넉넉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고 죄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존재의 변화를 이루시는 넉넉한 구원입니다. 왜 이 속건 제물이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넉넉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미워서 주신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더 큰 그림을 붙잡고 그 참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씨를 보게 된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면 과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씨 하면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배째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째라. 구약의 구속의 언약의 대상자들이 언약을 물려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씨가 나타납니다.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씨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속건제물 되심으로 그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 택하신 자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큰 그림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획하셨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큰 그림은
우리가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은 그 날이 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분은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라크, 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돼야 할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의 날이 길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80이고 90이고 100이고 정말 오래 살아서 110살이 되면은 잘 사는 인생일까요? 어쩌면 오늘 하루만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의 날이 길다라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날 끝에 무언가가 성취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길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그의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날에 존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표현할 때도 어느 왕 몇째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과 그 나라의 존망이 함께 갑니다.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업적이죠. 자기는 승리한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착각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날이 길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의 날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쁨이 되는 원한다라고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는데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기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그림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접함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인만 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려주었거나 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들신을 모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모시고 있고요. 내가 곧 이룰 그 업적을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여기서 자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요? 예수께서는 자기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은 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말씀은 주님의 권유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이 그 백성에게 주는 말씀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의 나라 삼아 주시고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큰 그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 태신자 전도, 다음 세대 세우기, 금천구 지역을 섬기는 것,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것,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순종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 한 분은 아멘이시고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주여라고 하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너무나 많죠. 일상의 모든 영역입니다. 저는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추구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취사 선택해서 하나만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슴에 심는 사람만이, 아들을 내어주시며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슴에 심는 사람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주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며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신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들려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알고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이 아니라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한 줄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성과 함께 듣느라고 다른 음성을 쫓아가신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돌아옵시다. 힘써 돌아옵시다. 그 음성 듣는 그곳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럼에도 그것을 인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세워가시게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원하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밤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쫓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